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청컨대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성격이 본래 철두철미하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또 바리새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또 기독교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심은 잘못된, 그건 죄악된 열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후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제일 첫째가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열심히 섬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덥든지 차든지 하길 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거 원하십니다. 열심 없는 거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열심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열심으로 바울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열심으로 한 일은 그리스도께 중매함.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도서 7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1천 남자 중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 왜 위대하신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다 영접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께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증명하는 방법,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을 증명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 증명하는 첫째 방법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됨입니다. 바울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러 선교사들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큰 저는 감화를 받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은 얼마나 미개했는지 모릅니다. 채소도 그저 천도 그 채독 있는 거 그냥 막 먹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희생적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문명도 하고 또 구원도 받고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은 백성에게 선교하는 선교국이 된 것입니다. 그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 무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왔으니 그 어린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풍토병 잊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이요. 왜 저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희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거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요. 만약에 복음 열심히 전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값으로 망하지만은 그 피값은 너희 손에서 받으리라. 구세군의 창시자 부수대장이 그 구세군을 창설해서 복음 전하게 된 동기가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천당에 갔습니다. 뭐 천당이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가까운 데 있는 그 이웃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천당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한테 전도를 하지 않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게 너무너무 거리게요. 자다 깨는 그 부수대장이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때부터는 복음 전도를 열심히 구세군을 창설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나 할 것 같으면 어느 집을 정해놓고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냉대하는지 말이에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사람은 못 오게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못 오게 할까? 대에다가 그 뜬물을 받아 놨다가 말이요. 이 사람이 오는데 그걸 가서 탁 끼쳐서요. 그 사람이 뭐 뜬물 거기서 탁 뒤집어 쓰고 따버리고 말이요. 그러면 안 올 거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 하나도 화내지 아니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있더니 또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도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저 사람이 저 누구한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한테 열심히 전도를 할까? 그래서 그분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장사 보면은 가짜가 많아요. 신문에 나는 약도 그거 다 진짜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짜가 많아요. 우리 한국의 가짜 약장사들 길바닥에다 이렇게 펴놓고요. 그 사람은 몇 가지 재주가 있어요. 빙빙 돌아가면서 그 드럼을 치면서 또 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게 되면 열심히 전해. 열심히 약 사라고 그래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사라고 하는 그 선전에 넘어가 가지고 그 약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직업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단자들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교회들 많아요. 거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들이 잘못되었지만 열심히 전도하니까 모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진 복음은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예요. 난 매시간 진짜만 전해야지 가짜 그 속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왜 전도 못하느냐? 이것은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친절을 베풀고 또 예수 믿지만은 바로 믿지 못하는 그분들 바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시골에서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에요. 김장할 때 내가 가서 김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군 오게 되면 또 누군가도 쳐주고, 그 다음에 또 고무신 거 닦아주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한 것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전도 열심히 못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오래 믿었지만은 전도 한 사람도 못했으니 말이지요. 하나님께 가게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증명하는 둘째 방법, 모든 사람의 종이 됨. 바울은 당당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저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융통성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이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봉사할 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게 되면 큰 복이에요. 마튜 헨리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쓴 목사님이에요. 또 상당한 설교가입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게 되면 금덩이 하나 얻은 것만큼 기뻐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이가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한 사람 주 앞에 내가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인도하면 하나님께 가게 되면 큰 자가 돼.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낮아진 사람이에요. 으뜸될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여러 사람의 종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열심은 부패할까 두려워함.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에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찾아왔어요. 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꿰나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같이 철저하지 못했어요. 하와가 대답한 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탠 것도 있고 또 덜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탰습니까? 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씀은 그건 자기가 보탠 거예요. 또 그냥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흔들하니까 철저하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이발들에 쳤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와가 그 따먹고 아담한테 또 가져갔어요. 아담한테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철저한 아담이에요. 아, 그거 선악과 아니냐. 먹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 그랬을 게 그래서 하와가 이거 유혹을 받아가지고 좀 왔으니까 그래 우리 둘이 살다가 당신 혼자만 살고 난 죽겠다고 말이에요. 혼자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이 하와의 그 꿰매에 아담이가 빠져가지고 둘이 살다가 죽으면 다 같이 죽여야지 뭐 나 혼자 살았으면 뭘 하겠느냐. 아, 혼자라도 살아야지. 아담은 안 따먹었다면 인류가 다 부패해서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꾀임을 받고 또 아담이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부패해졌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패해진 인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을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켜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점점 깨끗게 완전히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싸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 열심히 싸워야 돼.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세상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으로 자꾸 들어와요.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귀로 들어옵니다. 마음의 부패를 막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째 방법은 진실한 마음을 가짐. 오늘 3절, 2절의 말씀 보면은 3절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심,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 히브리 6장 17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본체가 변하며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과 더불어 싸워서, 열심으로 싸워서 내가 마음의 진실을 지켜 나가야 돼.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나니라. 우리 신앙은 진실이요. 진실하고 신앙은 같은 것이요. 영어로 faith, 또 믿음은 faith 아닙니까? 진실은 faithful, 진실한 거예요. 진실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진실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옛날은 다 그렇게 알아줬는데 요즘엔 지금 좀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는데 요셉은 두 가지 진실을 지켰어요. 맨 처음에 진실 지킨 것은 그 집에 가서 물질, 재물에 대해서 진실했어요. 진실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모든 재물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많은 돈을 갖다 맡겨도 그 중에 일부도 우리가 자기 것을 사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해서 죄 짓자고 할 때 그 보디발의 부인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진실할 것은 두 가지요. 첫째로는 재물에 대해서 진실하라. 그 다음에는 이성에 대해서 진실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오늘도 찾으시고 또 사용하심. 거짓과 더불어 우리가 열심으로 싸워야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음이 부패를 막는 둘째 방법, 깨끗한 마음을 가짐. 여기 3절의 말씀 보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깨끗함. 우리 마음에 항상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함을 지켜 나가야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영에 더러운 것이 많고 육에 더러운 것이 많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더러움과 더불어 싸워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자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가서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자, 예수님 자림하심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자림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믿던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해서 주님을 맞아 올라가는 그 시간, 참으로 그 시간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최후의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에 모든 땅의 왕들, 장군들, 권력자들, 부자들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아우성을 칠 것이지만은 깨끗하게 믿음으로 산 성도들이 주님을 맞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야 돼.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서도 세우십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가지고 다니엘 1장의 말씀 보면은 바벨론에서 깨끗을 지켰어요. 그 왕이 주는 음식, 포로들에게 지금 그 얼마나 맞은 음식의 영양가 갖춘 그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걸 거절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이제 무슨 해가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모험으로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들이 거의 많이 섞였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는데 그 돼지고기 있었을 거예요. 또 족발 갈라지지 않은 음식들,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들, 비늘 없는 고기들, 요즘에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못 먹었어요. 그걸 거절하고 다니엘은 깨끗하게 채소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열흘 동안 먹고 시험한 결과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선원보다 10배나 더 얼굴도 좋아졌고 또 지식과 지혜도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바울이 열심으로 한 일은 바른 진리만 용납함.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른 진리만 용납하라는 말이에요. 열심으로 바울은 비진리와 더불어 싸웠어요. 열심으로 바울은 진리만을 세워나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열심이 좋지만은 바른 열심이 아닌 건 열심 없는 것만 못해. 로마 1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을 쫓지 않은 바른지 못한 열심, 그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꼭 두 사람씩 다니면서 참으로들이 열심히 전도해요. 서울에 있을 때 홍은동에 이은우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참으로 성품이 착한 분이요. 자기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오게 되면 자기는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 목사니까 다른 집에나 가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요즘에도 미국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녀요. 온단 말이에요. 난 미리 딱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워치타워라고 하면 워치타워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당신은 워치타워라고 봐요. 그렇다는 거예요. 워치타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당신들 그따운 전도하러 다니다가 지옥 가니까 회개하고 전도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라. 문을 탁 닫았고 보내.
그 아까 이은우 목사님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예? 잘한데 누가 잘했어요? 그 내가 잘한 거예요. 강복원 권사님 저 어머니, 강복원 권사님 어머니 참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와달라니. 가라고 그래 안 가는다는 거예요. 안 갈래? 장작개비를 가가지고 때리려고 가니까 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잘해서요 못해서요? 그거 잘한 거예요. 열심히 좋지만은 바로되지 못한 열심, 그거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삼각산에 가보게 되면 그때는 소나무들이 뭐 그렇게 큰 소나무들 많지 않고 잔잔한 소나무들 많았어요. 거기 기도하느라고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내가 가서 전도하게 되면 몇천 명씩 회개하고 또 병도 낫게 하고 그런 애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소나무 흔들어 가지고, 소나무가 그렇지 않아도 성충이 먹어가지고 다 힘이 없는데 소나무 뿌리를 다 빼놓고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걸 알지 말고, 못 받는 원인이 자격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그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뭐 그렇게 주시지 아니하는 깍쟁이 하나님 아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지만은 바른 기도해야 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는 우리 기도해 날고 고치면은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주께 인도하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가 많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돼. 성경에 맞게 바르게 해야 돼. 바른 진리만 용납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 방법은 다른 영을 받지 않음. 이 말씀했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다른 영이라는 건 악령입니다. 악령과 더불어 싸워야 해요. 바른 영은 성령. 언제나 바른 영보다도 바르지 않은 악령이들이 더 많아요. 엘리야 때는 바르지 않은 그 바알 선지자가 450명, 미가야 때는 미가야 한 사람만 바른 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400명이 또 바르지 않은 영이에요. 엘리야가 싸웠습니다. 미가야는 싸워서요. 이겼습니다. 바르지 않은 영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택한 백성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다 갈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병 고치지만 그것은 성령이 고친 병이 아니에요. 가서 병은 나았고 돌아와서 잘 바로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가면 미혹받아요. 성령 또 마귀의 영,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잘못된 건 그 악령이에요. 진리에 바로 된 것이 그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따라 성령의 인도로 늘 악령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둘째, 바른 진리만 용납하는 방법은 바른 복음을 배척함. 다른 복음을 배척하라는 말. 이거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배척하란 말.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행하여 구원받는다, 이거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 읽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다. 읽으셔야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 시험하라고 그래.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른 복음, 그것은 근본주의 복음이에요. 근본주의 복음 5가지요. 기억하세요. 첫째로는 성경 무엇을, 성경에는 오류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동정로 탄생,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한 거, 그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 그 다음에 셋째로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넷째로는 예수의 부활이요. 다섯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번 해봐요. 첫째가 무엇이요? 성경 무엇을. 둘째는요? 동정로 탄생. 셋째는 대속의 죽음. 넷째 예수의 부활. 다섯째는요? 예수의 재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앙과 반대되는 것하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이 근본주의 신앙 아닌 그런 복음들, 그런 신학들 많이 나왔어요. 신신학, 신비주의, 신복음주의, 신정통, 그다 바르지 못한 복음들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세워진 것은 바른 복음을, 이 근본주의 바른 복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마음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예, 우리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열심을 본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오늘 열심을 한 일 3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매함. 둘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패할까 두려워함. 셋째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와 용납함.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바울과 같이 영원히 승리하시고 영광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